1절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향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영광로 불같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관계성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용광로 불처럼 다 태워버리는 날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그와 같은 용광로 불 같은 심판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향하는 자. 교만한 자와 악을 향하는 자는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진다는 말이잖아요. 교만한 자가 누구인가? 악을 향하는 자가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할 때는 항상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가치평가의 어떤 기준점은 무엇을 두고 우리가 기준점이라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판단 기준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딱 비교해 봤을 때 교만하냐, 악을 향하는 것이냐라고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교를 통해서만 교만과 악이 드러나는 것이지, 너와 나의 인간들 사이의 비교를 가지고서는 교만과 악이라는 것이 정의될 수가 없어요. 너무 우리는 다양한 인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딱 세워두고 예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자가 교만한 겁니까? 예수님 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판단과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만한 자죠. 예수님께서 창녀를 보고 너는 의롭다, 넌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고 선이고 올바른 판단 기준인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세리와 강도와 창기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른 기준을 말하고 있느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자면 선하다, 의롭다, 천국을 허용하실 때에는 어떤 기준을 두고 또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판단 내리실 때는 예수님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본인의 의를 입혀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자기의 의로움이 있으니까 넌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기의 선함이 있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롭다, 선하다, 완전하다 말씀하시는 그 기준 이외에 다른 기준을 첨가하거나 예수님 그건 아니죠 하고 예수님의 기준을 깎아내리거나, 그게 주는 것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기에 나와 다른 기준을 말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기준점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최초의 어떤 그림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말할 때 지금 우리 인간들은 그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인간들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새로운 지식이 확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타락 이전의 세계에 대한 모든 그 규정 자체를 할 수 있는 지각이 없어요. 왜? 선과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맑은 물에 구정물이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인간이 아니라 지금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타락 이전의 상태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인간에게 없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무엇인지를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가운데서 말씀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플라톤부터 해서 다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는 데 근거를 두고 나름 인간 자체를 규정짓고 살아왔는데 그거 다 가짜란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형상이 뭔데? 그건 지정의고, 그 인간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도 인간들은 어떤 창조를 하고 있고, 그런 많은 어떤 철학적인 설이 있지만 그건 다 쓸데없는 말이고,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 형상이란 무엇이자 하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말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졌다는 말이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더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렇죠? 또 같은 이야기로 하나님 형상이란 무엇이냐?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쭉 지금 그 앞에 문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좀 보여줘봐. 아무도 볼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다 지각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다 엉터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누구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 더 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지정의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어떤 인간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성품이 그 형상의 어떤 흔적이라 말하는 것도 다 엉터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판단과 모든 재판의 근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살과 피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의와 거룩이 담겨 있느냐. 그게 이제 교만함과 악을 행하는 것과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죠. 누가 노래를 부르지? 자, 그래서 하나 더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교만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 진,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음으로써 만들어 놓으신 그 새로운 의가 원래 없던 의예요. 없던 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의로움이라는 것 자체는 어때요? 다 율법적인 거란 말이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율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이란 말이죠. 이방인의 생이 양심이고 이스라엘은 율법이니까 율법과 양심과 윤리와 도덕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간들이 추구하는 선과 의의 기준이었는데, 그 인간의 율법과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윤리로 봤을 때 누구는 지옥 갈 자예요? 세리와 강도와 창기와 죄인들은 지옥 갈 자였거든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세리마태를 불러서 함께 식사하시고 세리마태에게 천국을 선언하시고, 또 강도에게 오늘 밤 나와 나오는 있으리라 낙원을 선언하시고, 또 누가 지나가면서 지금
또 창기에게 어때? 창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기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기준이 온 거예요. 다시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이겁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인간 세계에서는 율법과 양심과 윤리와 도덕과 그 모든 기준을 봤을 때 율법과 양심과 도덕과 윤리가 추구하는 천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그 모든 걸 다 무시하고 그것은 천국이 아니야. 그건 다른 천국, 가짜 천국이다. 라고 하시면서 뭘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는 새로운 천국을 선언하신 거죠.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이걸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누가? 율법대로 살아왔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인 겁니다. 네가 말하는 천국 우리는 수용 불가, 납득 불가, 꺼져라 하고 죽인 거란 말이죠. 왜? 우리는 우리만의 천국이 있어. 뭔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가, 양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 이 천국이야. 근데 네가 말하는 천국은 강도와 창기와 세리와 죄인이 들어간 천국이라고? 그 천국에 나는 안 들어간다. 우리는 얼마나 고고한 사람들인데. 저리 꺼져. 우리는 정말 너무 고고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고 우리는 율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온 사람들인데 네가 말하는 천국은 강도와 죄인의 천국은 난 안 들어간다 하고 이제 예수를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 주님께서 갖고 오신 천국은 영원히 율법적인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감추어진 천국이에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어때? 우리는 지금 어떤 천국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계명을 지키면, 뭐 순종을 하면, 더 나 자신의 어떤 그 인간성을 높여 나가면 들어가는 천국, 그건 바리새인 천국이고 서기관의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날이 용광로처럼 태워버리는 날인데 그 날은 누구를 태운다? 교만한 자와 또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래서 무엇이 악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함에 대하는 자들이 악이에요. 한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근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바른 진리를 추구해서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해서 얻어진 거룩이 아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른 몸, 그분이 행한 그 어떤 헌신과 들이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에게 원인이 되어서 거룩함이 얻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의 행하심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자기로서 자기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든 시도가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온단 말이죠.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부터 온다고. 다른 나와 상관없어요. 다른 몸,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성취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거룩이라고. 내가 말씀 지키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뭐 구제해서 오는 거룩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유대인들이 거룩이고 바리새인들의 거룩이고 서기관들의 거룩이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거룩이라고. 그것이. 그래서 또 봅시다. 또 예를 들어서 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앉았다. 그럼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당신의 몸으로 다 처리를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끝내 그분이 무슨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는 내가 내 죄를 감당해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의를 행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분이 무슨 죄를 다 담당했어. 그분이 담당하신 죄는 모르겠어. 90%는 내가 오케이. 그러나 5%는 내가 마저 이걸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와 비슷하다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분의 행하심에 100% 신뢰를 못하는 자체가 이것이 불신이고 그것이 교만이고 악이라는 거죠. 건방 떨지 마. 니는 너의 죄를 하나도 처리할 수 없어.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무리했나 봐요. 조금 쉬었다 다시 킵시다. 뭐 이렇게 시원찮아. 그 다음에 14절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의 온전함 자체가 우리 자신의 노력에서 온 겁니까?
우리의 영원한 온전함 자체가 어제까지 온전했는데 오늘 좀 내가 삐끗했네? 내가 어제까지 괜찮아. 오늘 뛰다가 넘어서 얼굴 갈았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어제 지금 남의 불행을 희화화하는 게 아니, 약간 좀 웃기기도 한데. 저도 예전에 저 달리기 하다 넘어져서 다 깠잖아요. 무릎 다 까지고 되는데, 관중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대낮에. 그래서 우리 팀 꼴찌했어요.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나마 있었는데, 내가 넘어져서 꼴찌 되는 바람에 점수를 확 깎아보면서. 한 번의 제사로, 누가? 예수가 자기의 몸을 드리는 그 제사로 우리에게 온전함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천국에 들어갈 만한 모든 자격과 조건들은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다른 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이 피부와 닿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들은 내가 행한 것으로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일한 것으로 내가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딴 사람 한 것으로 다 내게 주어진다고? 이 말도 안 돼. 라고 하지만 어때요? 모든 인간의 삶 자체가 내가 한 것이 아닌 걸로 살아가요. 하영이가 혼자 컸습니까, 지금? 나이 서울대 나온 여자야? 이렇게 말할 때 혼자 컸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어릴 때부터 저도 뭐 어릴 때부터 그 엄마가 젖 먹이고 키우고 다 안 했으면 뭐 벌써 죽었죠. 지금 우리가 뭐 예배를 하고 있지만 이 건물 내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었습니까? 하늘의 태양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하늘의 태양과 호흡할 수 있는 산소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 속에 우리가 있어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하늘의 태양을 띄울 수는 없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를 모르고 자기 자신의 행위의 가치를 과도하게 두다 보니까 자기에게 매몰도 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거룩, 우리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교만한 자냐? 자기 자신을 주체로 세워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교만한 자고 그게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봅시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태워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발본 세곤이잖아요. 그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뿌리가 누구예요? 뿌리가? 너로서 너의 삶을 만들어 가야지라고 말하는 그 사상의 뿌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뿌리에 마귀가 있는 거죠. 뱀이 있는 거란 말이죠. 너 부족하네. 너 벗고 있네. 입어야지. 너 지금 너의 거룩에 부족해. 너의 의로움 경건에 부족해. 맞아 채워야지 라고 말하는 끝없이 인간에게 벗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그 어떤 배우자가 뱀인데 그 뱀까지 주님이 다 태워버리겠다고 말씀을. 그래서 마지막에 사탄과 악한 모든 영들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2절 말씀, 2절에 돌아와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공의로운 태양,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리고 어때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는데 해라고 태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태양은 지 멋대로 떠올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주께서 그냥 그 해를 띄우시듯이 주께서 그냥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듯이 일방적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구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 자체는 우리의 손을 떠난 문제고 주님이 해를 띄우시면 햇빛 받는 거고 주님이 해를 넘어가게 하시면 어두워지는 거고 그렇게 삶의 주체의 자리를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넘기는 자들한테 뭐가 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와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 어떤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금요일에 공부하면서 권사님은 그런 이제 제가 하다가 로마서의 8장 18절 말씀인데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그 구절을 같이 읽었는데 권사님이 참 안심되네요 목사님 안심돼요 그래요. 안심돼요. 뭐가 안심됩니까?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군요. 내가 하는 기도 떠오르면 하는 기도 또 잊어버리면 까먹는 기도 그냥 어떤 가식적인 기도
내가 하는 기도는 우리는 빌바도 모르고 막 떠드는 제끼는 기도란 말이죠.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그냥 욕망에 따라서. 근데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그 탄식하는 그 성령 기도를 말미암아서 하늘 계속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보는 순간 안심된다. 내가 기도 안 하면 되겠네.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그냥 주저리 떠들고 있는 어떤 신세한탄처럼 나오는 기도들인데 내일 해가 떠오를까? 내일 해 안 뜨면 어떡하지? 내일 햇빛이 안 뜨면 큰일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는 그냥 떠오르지.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공의로운 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거룩,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의로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완전함,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걱정, 근심, 우리의 기도를 떠나서 주님의 의지에서 그냥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알 때 안정감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지. 이거 안 하면 주님께서 싫어하시지 않을까?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어떡하지?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거 좀 중요한 하는 포인트인데,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아는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해라는 것은 낮에 떴다가 저녁에 져버리잖아요.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 되는 건데, 이 해를 참 좋다 폈다, 햇빛을 딱 붙잡아서 고정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 평안하고 자유로운 그 순간을 우리가 고정시킬 수 없어요. 햇빛에 대한 추억으로 햇빛을 붙잡고 있을 때, 이게 쉽게 말해 영주주의인데, 영주주의라는 건 뭐냐? 영주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어떤 그 사건, 영적인 체험을 지식화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영적인 어떤 체험 자체를 지식화해서 USB에 담아서 메모리에 보관하는 것처럼 영적인 어떤 체험과 사건 자체를 희식화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영주주의인데,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우리는 떠오르는 공의로운 해를 항상 우리가 소유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걸 써먹을 수 없어요. 어제 먹은 밥이잖아요. 어때요? 어제 먹은 밥은 오늘 배설되어 버린다고요. 필요한 것만큼 다 섭취한 다음에 버리는 것처럼 어제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가 아니에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는 어제까지 좋았다가 오늘 안 좋을 수가 있고, 오전까지는 은혜로웠는데 오후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오후에는 정말 기분 더러운데 갑자기 저녁에 누구 만나서 또 확 좋아질 수도 있단 말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뭐 같다 했습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그 방향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나 왜 이렇게 오늘 기분 나쁘지? 근데 갑자기 또 주의 은혜가 떠오르는 순간 좋아지기도 해요. 아까 말해서 항상 좋은 어떤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소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만큼 성도는 어때요? 자유로운 거예요. 왜? 성도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속에 사시는 분은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도 속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필요를 따라서 성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들과 앞에서 너희들 끌어갔을 때, 마태복음 10장 말씀처럼 너희들 끌고 갔을 때 그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시는 누구나 성령이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무슨 말할 것이 없어. 무슨 말하지? 걱정하지 마. 말하는 일은 네가 아니야. 네가 주체가 되어서 떠들려 생각하지 말고 말하는 일은 성령이시다 한 것처럼 성도 입장에서는 내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말할 때 치료하는 광선에 의해서 치료가 된 사람은 뭘 바라봅니까? 그래서 치료가 된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이루심, 그분의 성취를 바라보는 자들이 치료가 된 자들이고, 치료가 안 된 자들은 교만하고 악한 자들인데 그들은 항상 뭘 바라봐요? 자기를 바라봐요. 자기를. 그 무슨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정신과 진료받으러 온 사람이 자기를 괴로워 보인다, 자기가 괴로워 보인다 그랬나? 그래서 의사가 이제 대화하면서 선생님은 이제 걔가 아니고 사람이죠.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나가다 또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또 같은 말을 또 물어보는 거죠.
뭐라 했더라. 아무튼 근데 내가 또 개로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자기의 갇힌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그게 지금 치료가 안 된 자들인데, 말하자면 선악과를 먹고 자기 선과 악의 그 패턴 가운데 빠져나와서 그 갇힌 자들이 그게 말하자면 치료가 안 된 자들이란 말이죠. 뱀의 말을 듣고 너 벗었네? 너 지금 벗고 있잖아. 다시 입어야지. 입었는데 또 벗었는데 더 입어야지. 그 뱀의 말에 갇힌 자들이 남과 비교해서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나서 나 입었다라고 교만하는 거죠. 내가 저 세리보다 내가 의롭잖아. 이 자체가 어때요? 그게 뱀의 논리, 갇힌 자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3절 말씀, 그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우리가 악인을 어떻게 밟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이미 의로운 해가 떠오른 자, 다시 말해서 그의 주체가 그가 아니고 그리스도에서 바뀐 자, 내가 아니라 그 내 속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각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구를 봐도 저 사람 속의 주체가 저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가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끝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우쭐대고 남과 뭘 입었냐를 해서 비교하게 되고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뱀의 말이 끝없이 너 벗고 있잖아 들려주기 때문에. 아까 우리 뭐 오전에 이광호 집사님 뭐 광고할 때 아무도 반응이 설렁했다 그러는데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갈 때에는 사실 삶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주체가 되어 설교를 한다고 치면 제가 이제 오후에 때 말이 빨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으로 막 빨리빨리 하는데 빨리빨리 안 하고 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다 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어때요? 이미 세상을 바라보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때 그때 어때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필요한 광선이 비춰지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 그때 어때요? 악인이 밟히는 거죠. 왜? 악인은 누가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악인인 겁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로 버티고 있는 자들이 다 악인인 거예요. 왜 네가 네 인생 주체에 서 있냐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진짜 실체, 진짜 본체 형성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을 때에는 형상과 그 모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그리스도로 너를 지었는데 왜 네가 네 인생 주체로 들어가 앉아 있어? 네 인생의 주체로 앉아 있는 너는 누굽니까? 뱀의 말을 듣고 형성된 허상의 자아라는 거죠. 뱀의 말을 듣고 만든 허구의 자아는 계속 본인이 본 얼굴을 신경 써. 그러나 이 낯짝은 우리 낯짝이 아니다. 이게 누구 낯짝입니까? 에스겔을 주님이 보낼 때, 야 에스겔아 걱정하지 마, 더 놀이. 내가 너의 이마를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해줄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아 왜 네가 네 얼굴 신경 써? 하나님 제가 저랬는데 안 들으면 어떡하지? 사람들 안 들고 막 물러가라 물러가면 어떡하지? 아우 나 창피한데 못하겠어요 주님.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야. 에스겔 내가 너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만들어주겠다. 네 얼굴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 말이죠. 여러분 누가 악인이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로 인지하는 그들이 악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뚱이로 그리스도 예수의 손과 발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누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해도 어때요? 그리스도가 무시받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나를 칭송해도 그리스도가 칭송받는 것이고 내가
주체가 되어 얼굴을 들이밀면 삶은 힘든 거지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들이밀면 네가 나를 뭐 멸시하든 무시하든 간에 그것은 곧 누구를 무시함이에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야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그거 내게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것도 점심 때 뭐 고기 한 잔을 나누는 것도 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네 속에 사시는 분, 내 속에 사시는 분 우리가 아니고 네 속에 사시는 분이 너라면 그건 마귀가 만들어낸 허상의 주체고 허상의 자아고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나도 허상의 자아고 너나 내 속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우리 피차에 아멘함으로 서로에게 커피 한 잔을 권하고 서로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할 수가 있는 거죠. 나로부터 벗어난 자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거예요. 어디 매인 것 아니고. 뭐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누가 말할 때 집사님, 뭐 목사님, 성도님, 형제님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스도가 주체인데 또 왜 사람을 바라보고 조직을 바라보느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그게 지금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고 성령도 어때요? 성령도 그리스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달리 우리가 또 다른 뭔가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자체가 이것이 악이다라고 그 악인을 밟고 발바닥 밑에 죄가 될 것이다 할 말씀처럼 그가 주체가 되어 있는 허구의 자아를 깨뜨리는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함으로써 그 베드로가 막 생각하고 있는 그 허구의 자아를 깨뜨려서 제처럼 밟아버리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7월 광사 말하듯이 우리의 햇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떠오를 때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다. 그의 은혜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수고를 하든 봉사를 하든 우리가 멸시를 당하든 모욕을 당하든 우리가 선을 행하든 의를 행하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다라고 말하는 그가 어때요? 그가 공의로운 햇빛으로 말미암아 치유된 자의 어떤 고백이고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다.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다. 아까 하영이가 받았던 생일 카드를 보고 내 생전 이런 생일 축하 카드는 처음 봤는데 정주은이 딱 보는 순간 참 뭐랄까 그러니까 탐난다. 그래서 도훈이 보고 도훈아 이런 일을 사겨라 그랬는데 한번 들고 와요. 준영 보게. 그럴 때 얘는 이렇게 재능있나니까 왜 하영이 같은 아이한테 이렇게 축하해 줄까 할 때 하영이 입장에서 왜 나 같은 애를 축하해 줄까 할 때 어때요? 이거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은총이 이러한 어떤 축하를 받게 한다라고 볼 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아에 뻑가지 않는 거예요. 자아에 뻑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아 때문에 낙심해서 나중에 목매달아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끝없이 나라고 하는 허구의 주체, 뱀이 만들어준 허구의 자로부터 벗어나는 자들이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될 때 그때 어때요? 송아지처럼 뛴다는 거죠. 자유로운 거예요. 어디 누가 뭐라 해도 거의 매이지 않아요. 누가 칭찬해줘도 야, 넌 대단하다 칭찬해도 어때요? 그거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데? 그거 내가 매일 필요 없죠. 칭찬에 매이는 사람들은 다음에 더 좋은 걸 해야지만 그 칭찬에 맞추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 자기한테 스스로 종되는 거예요. 말라기 이제 구약이 끝나가면서 점차 이제 앞으로 떠오를 그리스도 예수의 해를 지금 기다리게 만들고 있는 건데 구약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했으나 다 실패했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또 공의로운 해로 떠오르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새로운 의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지금 말라기가 끝을 지금 맺으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삶이 내가 아니고 오늘 또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친구한테 이렇게 놀라운 카드를 받게 하시고 사람들이 뭐 아름답습니다 말 듣게 하시고 때로는 뛰다가 자빠져서 뭐 깨게 하시고 이 모든 것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집사님 왜 이렇게 부주의해서 넘어졌어 좀 주의 정신 차리셔야지 라고 말할 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넘어지게 한 거야.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겨울에 얇은 얼음 넘어져가지고 8개월인가 9개월인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셨어요. 신경 자체가 완전히 신경이 기절해서 안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8개월 동안 이번에 계속 재활을 한 것은 그 잠들어 있는 그 신경을 깨우기 위해서 계속 치열하게 재활을 해서 지금 걷는데, 근데 이제 아무리 깨워도 안 깨어나는 신경은 이미 죽었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8개월 동안 치열한 재활을 통해서 무척 많이 신경을 깨워서 지금 이제 조금씩 걸어. 아무것도 아닌 그냥 겨울철에 그냥 낮게 얼은 아무것도 아닌 그 얼음판에 넘어졌는데 목 밑으로 그냥 전신이 마비되어서 몸만 움직이고 이게 움직이지 않는 사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가 교만하지 않은 공의로운 해를 받고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 송아지처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고백.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게 하시니까 자유로운 거죠. 그런 송아지같이 뛰는 그 공의로운 해가 쫙 비춰주는 그 치료하는 광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있을 때는 곧 교만한 것이요 악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 살게 하시는 그 주의 인도하심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안에 사시는 주체로서의 주님의 은총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찬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